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네 손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주님, 주위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고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파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처 맞기 전에. 아, 왜 웃으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조금 바꿔서 제목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처 맞아도 조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그게 고백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처 맞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보통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설교 제목으로 지을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이제 처음 맞기 전에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또 목사가 또 때리는 설교를 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심각해지기 마련인데, 아까 전에 처음 맞기 전에 하하하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 예. 근데 좋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맞아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게 참, 이게 자녀라고 한다면 처음 맞아도 좋지만 자녀가 아니면 큰일 나죠. 예. 자녀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난리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웃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거듭 여러 번 살펴봤지만은요, 모세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 다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성격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성정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다급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다 있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차이를 다 인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차이를 너무 인정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 그리고 외계인 잘 모르시죠? 예,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는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름까지 제가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각기 다 달라요. 그래, 저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이렇게 쓰시려나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인정해요.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인즉슨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특별한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신명들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위는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지위, 그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행진과 그 모세와의 관계를 보면은요, 이 모세에게 자꾸 원망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사람한테 원망하기 쉽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모세에게 자꾸 집중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를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들이 지금 모세에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만한 게 대통령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대통령이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뭐 대통령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요, 우리 속을 이끄는 속장님, 우리 교회 장로님, 뭐 저를 비롯해서요, 교회 중직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불 켜지고 화면 나오고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것 꺼지면은요, 가장 먼저 불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누구 부르겠습니까? 장로님들부터 불러가지고 막 이거 해결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수고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런 노고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한번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로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것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는데,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1차 불평, 2차 불평, 3차 불평, 이게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요, 정부나 국가의 지도자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그래서 축출하는, 그래서 권력 탈취 행위가 가끔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안 하고 외국 말로 많이들 표현하는데 쿠. 그렇죠. 예, 잘 아시죠. 쿠데타가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십니까? 프랑스 말입니다. 예, 이 쿠데타라고 하는 말은요, 이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로 쿠데타는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은요, 제가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프랑스 혁명을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말이 바로 쿠데타예요. 쿠데타. 이 프랑스 혁명은요,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 대단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면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똑같아요. 유럽 국가나 아시아 국가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근데 왕을 끌어내린 거예요. 왕을 끌어내린 그 사건을 쿠데타 또는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요, 유럽 국가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준 겁니다. 이게 성공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왕을 끌어내렸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나라 왕들도 나도 끌어내릴 수 있겠네?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권력은 권력끼리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여당 아니면 야당이겠죠. 그러니까 두 권력 집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생판 처음 보는 그런 소수의 집단이 갑자기 권력을 쟁취하는 건 아니거든요. 쿠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집단, 특정 정치 집단이나 군대,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기존 정부를 물리치고 새로운 통치 체계를 성립하는 것이 바로 이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혁명은 참 예외였어요.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요, 고위 공직자들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층민들, 농민들, 중산층,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라냐 막 하면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막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그런 끌어내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겪은 이 아픔은요, 사실은 모든 충격들이 동시에 가해진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 이건 못 살겠다 막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까 이야기한 고위 집단에서 같은 권력을 공유한 집단에서 또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진퇴양난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모세가요 이미 백성들의 원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힘들면은 보통 의지하고 기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보통은 가족이죠. 가족만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모세의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한 형제예요.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건 참기 힘든 충격입니다. 그 시작은 또 충격이에요. 만일 뭐 모세가 공금횡령을 했다든지, 그렇죠. 뭐 대통령을 축출하는 데는 뭐 탄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 이유나 가지고는 끌어내릴 수 없죠. 당연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공적인 문제 때문에 모세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사적인 일로 모세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모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적인 문제 이전에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인 거예요. 집안 싸움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우리 1절에서도 나왔지만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사적인 삶을 지금 비방하는 것으로 모세를 자꾸 이렇게 막 승질을 긁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그녀가 말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녀가 말했다. 그 그녀가 누구예요? 미리암을 그렇죠. 미리암 친구예요? 다 그렇게 잘 아셔. 그렇죠. 그녀는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말했다. 그 말은 아론과 미리암 둘 중에 누가 지금 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암 나쁜 X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이 미리암이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어떤 여인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은 구스 사람 하면 일반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들. 구스 사람. 애굽 쪽. 우리는 보통 일컬어서 이제 황인종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백인 있고 황인 있고 흑인 있고 흑인. 그렇죠. 우리가 이게 흑인치고는 예뻐요, 그렇죠? 일부러 막 열심히 찾았어요. 자, 구스 사람. 이 정도 구스 사람이면 전 인정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미리암이 그 동생 모세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집안에선 동생이지만 민족의 지도자예요.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의 사적인 생활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스 사람은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밑을 이야기한 거죠. 아프리카에 속한 거예요. 그 저도 어렸을 적에 구스 사람, 모세 이거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는 지금 이 모세의 결혼 생활이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성도님들은 격분을 지금 하고 계시고 막 눈에 지금
천불이 막 나고 있어요. 그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모세 이거 참 이 사람 여유 있네. 아니 지금 이 바쁜 와중이지. 제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일대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장가를 한 번 더 갔다라고 하니까 이놈이 여유가 만발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더 연구를 보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에디오피아, 즉 흑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박국 3장 7절 가운데 보면은 예외예요. 이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은 미디안에 속한 한 지명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속한 한 지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거죠. 아니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아니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쪼개고 사는 사람이 지금 모세예요. 그런 사람이 뭔 지금 연애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새 장가 들고 있냐 말이에요. 시간상으로나 정황상으로나 모세가 지금 새 장가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추리해 보면 여러분 모세의 원래가 아니죠. 모세의 그 아내가 어디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이방은 이방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 십보랍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7절을 보면은 미디안에 속한 한 지명의 이름이 구스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구스 사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화면에 보시는 에디오피아 흑인 구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보라를 말하는 거예요.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것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 새 장가 안 갔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또 희망이 꺾였다고 생각하시고 또 여자분들은 아이씨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아니 지금 모세가 십보라랑 산 세월이 또 어마어마해요. 자녀도 낳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두 사람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모세가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제 와갖고 지금 그거를 문제 삼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조금 이해해 보면은 감정적으로 이해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고 싶었던 거는 모세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 공격 대상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의 한 대목에서 제가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부 갈등이라고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게 아주 그냥 참 첨예한 갈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면박 주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며느리한테 직접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들을 앞에 놓고 누구 욕을 해요? 그렇죠. 아들을 앞에 놓고 며느리 욕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다 나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며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집안에 어떠한 뭐 대소사라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게 그 며느리하고는 직접적인 일차적인 원인과 결과도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 며느리 잘 지내야 돼. 뭐 그렇게 하면은 이 아들이 볼멘 소리를 어머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요. 아니 이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모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모세 아내 욕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미리암이. 가족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함을 함으로써 모세의 감정을 격분하는 데 목적을 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방은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일이 잘 되려면은 며느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방 여자를 들여와 갖고 말이야. 좀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너한테 결함이 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 이런 의도대로 모세가 격분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 겉봐 저렇게 흥분하는 것 좀 봐. 아이고 모세도 별거 없어.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저렇게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흥분하고 그럴까?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고 해도 큰 일이겠지만 참 다행인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3절을 보면 모세는 격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냥 감정을 확 긁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막 격분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니 내가 뭔 잘못했다고 막 아무 상관없이 막 나를 갑자기 막 화가 나게 만드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온유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쉽게 격분하면은요, 그건 모두에게 다 파괴적인 일이 되고 말아요. 모세는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다행인 거죠. 격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미리암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앞서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 말은요 그런 거예요. 야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나도 하나님하고 대화해. 왜? 나도 지도자야. 나도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맞아요. 모세, 아론, 미리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 가족이 다 헤쳐먹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엘리트 리더십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백두혈통이에요. 아니 뭐 백두혈통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예식의 영역을 다 주관했고요. 또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여선지자로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아까 제가 우리 야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했잖아요. 여성교회 무시했다가 큰일 나죠. 왜냐하면 여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예. 아니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녀회장, 와 대통령 버금가요. 부녀회장의 말을 거슬러 큰일 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미리암이 가지고 있는 여선지자로서의 권력과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모세와 견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 덕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모세 때문에 간 거예요. 모세 덕분입니다. 전적으로 모세 덕분이었어요. 그 고마움과 은혜는 모르고 한다는 말이 야야야 네 마누라 좀 단속 좀 해라잉 막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정말 함부로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모세 속을 긁어놓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세도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모세도 상황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흔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도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아론과 이 미리암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한번 잘 다독여 볼게. 내가 오늘 분유회 한번 모임 가져볼게. 응? 그렇게 하면은 모세가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아이고 네 집안 단속이나 좀 해라 야. 응? 마누라를 잘못 들여서 그래. 막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세 속을 막 팍팍 긁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세도 영적인 탈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이때 가장 의지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가족인데 그런 가족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모세는요 얼마나 배신감을 갖고 또 이 갈급함이 또는 상실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백성들이 막 뭐라고 하죠? 가족들도 막 뭐라고 하죠? 누굴 의지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세 사람을 불러요.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리암은 하나님께가 아닌 모세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들으신 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누구도 들으셨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는요, 각 잡고 정해진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은요, 사람에게 하는 말 같지만 누구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선해야 하는지, 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미리암은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미리암 자신이 져야 돼요. 참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 미리암이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자,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일의 당사자인 미리암과 아론을 세워놓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모세와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술로 명백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내가 말씀했지만 특별히 이 모세와는 내가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모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모세를 비방했으니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셔, 격분하셨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참죠. 우리가 인내하죠. 모세와 같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우리를 긋고 우리를 상처내고 우리를 막 비방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참죠? 그러면 누가 화낸 줄 아십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내면 하나님이 그려 네가 알아서 혀. 그게 되는 거지만 내가 참아내면 하나님이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줄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격분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화만 내고 격분하고 가버리셨다는 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도 해결의 실마리를 약간 이제 두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이 격분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냥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해결의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구름이 걷히고 나서 보니까 이 구름이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딱 보이는데 미리암의 몸에 확! 그렇죠. 문둥병, 나병, 한센병, 뭐 여러 가지로 불리죠. 불치의 병이 딱 걸리고 만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를 비방하는 게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자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저도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가 목사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같은 동급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평신도가 목사? 아이 뭐 왕, 뭐 대통령도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참 문제겠죠. 하나님 떠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그림자에 숨어서 우리의 책임과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미리암의 몸에 병이 나니까요, 미리암은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이후로 미리암이 단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누가 대신 말을 합니까? 아론이 말을 하죠. 아론이 즉각적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아론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네, 아론도 그렇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아론의 책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론과 지금 미리암이 짝짝꿍이 돼갖고 지금 모세를 모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은 그렇게 벌을 받았는데 아론은 왜 벌을 안 받았을까요? 제사장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라서. 왜요? 아, 면책특권 있는 거예요? 자, 보통은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에 부정하게 되면은 제사를 참여할 수가 없어요. 격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제사를 집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아론이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든 주범이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론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자기 입술로 내가 진짜 죽일 죄입니다, 막 나는 그냥 아유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론은 뻔뻔하게 이 백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죠. 오늘처럼 아론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좀 모르겠어요.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론은 그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지 않은 까닭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론을 이 천하이 지금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죽였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죽이신 꼴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 기회를 줬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주책맞게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미리암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그 자리에 왜 있냐고요. 여러분, 모함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뭐 아론은 괜찮은데 미리암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론에게는 그 병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론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백성을 위한 것이었죠. 다만 아론도 이때는 알았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기회, 그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 두 번째 기회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론은요, 이제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막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은요, 이제 이 아론이 막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11절에 나타나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오죽하면은 아론이요, 그 동생 모세한테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주, 나의 주인님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막 지금 막
내가 잘못했고 또 미리암이 잘못했고 막 하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미리암이 비방한 모세가 미리암의 유일한 치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그냥 떠나신 게, 만약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화를 막 내고 미리암을 벌 주시고 그냥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모세밖에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방한 모세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미리암은요, 뭐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리암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후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미리암은 언제 또 등장했을까요? 이후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미리암이 죽을 때,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미리암이 죽을 때만 언급됐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조용히 지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조용히 지냈어요. 모세는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이제 미리암을 고쳐줄 것을 중보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세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금 지금 화면에 보시는 13절의 말씀 보면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보면은 길을 짧아요. 짧다는 거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고쳐달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 보세요.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의미와 의도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름이 언급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그라고 표현한 거, 이거 보면은 모세도 지금 상처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가족한테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되는 둥 마는 둥 뭐 부탁을 하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해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적극적이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셔요. 모세가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아무리 부정한 자라고 해도 이래, 즉 7일 동안은 그렇게 격리하겠지만은 그 후에는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야 모세야, 아무리 좀 미워도 네 가족이지 않냐, 네 누이지 않냐, 그러면 네가 미리암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목숨 걸면서까지 그렇게 구하면서 너 왜 네 누이, 네 가족, 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바로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마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너도 용서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7일 동안 격리를 하되 7일 후에는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당시로는 이 나병, 문둥병 어떤 병입니까? 고쳐지는 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렇죠. 7일이 아니라 70일 뒤에, 7년 뒤에 불러도 그 병은 안 고쳐지는 병이에요. 근데 7일 뒤에 불렀다라는 건 고쳐졌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쳐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한번 좀 생각해 봐라 하고 그 행진을 멈추게 하십니다.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집트, 요르단, 뭐 그렇게 이스라엘 그렇게 막 돌면서 왔는데, 이게 이제 그 모세의 행진 그 여정을 거쳐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첫 이 성지순례
막 부푼 가슴으로 갔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갔습니다. 막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일정은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1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사막 생활을 하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무는 천막에서 같이 자고 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났는데, 이게 낮에는요, 이 광야가 사막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타는 듯한 그 불볕더위가 있어가지고 그늘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기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요, 그냥 맞을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이라서 맞으면은 막 따갑고 아파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게 막상 이 광야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몰라도 하루를 더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일행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갖고 이 선발 그룹은 먼저 귀국을 하고 후발 그룹은 하루를 더 있어야 됐는데, 그 더 있는 게 호텔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루를 더 있는 거예요. 아니 좀 호텔이 좀 무게 좀 어디 덧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를 더 있는데 하루 정도 경험은 할만 하더라고요. 이틀을 하려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낮에는 진짜 그야말로 햇볕 피해 다니느라고 도망 다니고, 밤에는 텐트 안에 가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요 그 하루를 더 경험하면서 이 광야에서의 그 경험을 통해서 멈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이 멈춘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멈춰 있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나온 삶을 또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들을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 멈춤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지된 일주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삐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바삐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일주일을 반강제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도 멈췄습니다. 미리암도 멈췄습니다. 모세도 멈췄습니다. 불평 많았던 백성들도 멈췄습니다. 그래 그 멈춤의 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바삐 가야 되는데 멈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멈춤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완전히 소원합니다. 그 멈춤 이후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되어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지니라. 아멘. 마당이라고 의미하는 이 하세롯에서 지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한 주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 맞기 전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반대로 말하면은 맞아서라도 고쳐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초 맞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져서 고쳐질 수만 있다면 저는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맞더라도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요 아직까지도 미국에 살아있는 복싱 전설이죠. 마이크 타이슨 60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0대 그 젊은 청년하고 경기를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게 자꾸 연기가 돼요. 뭐 어떻게 될지는 뭐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전성기 때 이 마이크 타이슨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뭐 용어로 제가 읽지 않아도 화면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한 대 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치면 되겠지? 근데 막상 실전에 나서 보면은 타이슨한테 한 대만 맞으면 막 별이 핑 돌고 정신을 못 차리고 뭐 계획이고 나발이고 생각하는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히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한테 도전했는데 한 대 쳐맞고 나니까 뭐 계획이고 나발이고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진짜 쳐맞았다라는 거예요. 영미권에서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게 뭐 같습니까? 나무, 강목,
예, 그 강목도 여러 가지 규격이 있죠. 근데 보면 2x4라고 하는데 이 인치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2x4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직사각형의 이제 강목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강목보다는 이제 정사각형의 강목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직사각형의 강목들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흔히들 2x4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면 강목이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요 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있죠. 이게 공사장 아닙니다. 네. 공사장에 있어야 할 강목이 왜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죠? 그렇죠. 사람들 막 손에 막 들려서 무기처럼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조폭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요 이 막 조폭들이 막 강목 들고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죠. 공사장에 있어야 할 이 재료가 사람의 손에 들려지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2x4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 쳐맞아야 된다. 그 말이 쳐맞아야 된다. 좀 쳐맞아야 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집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때는요 2x4 좀 쳐맞아야 됩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때리시느냐?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한다면 맞아야죠.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미리암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회복과 기쁨과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 기쁨과 영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고 우리 앞에 세워진 믿음의 리더십을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미리암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론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면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맞을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이끄시는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